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거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 말씀이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완전한 헬라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최절정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6시가 되매라고 했습니다. 이 계산법, 시간의 계산법을 따르면은 여기에 플러스 6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3시, 6시, 9시 이렇게 됩니다. 3시, 6시, 9시. 예수님께서는 3시 그러니까 플러스 6을 해서 9시쯤에 아침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 6시쯤에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게 6시니까 12시죠.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제 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우리 주님은 이 네 번째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주님은 37절에 보면은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은 3시간 동안에 밝은 빛이 비추었고 3시간 동안에 깊은 어둠이 그 주변을 완전히 깊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밝은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3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한편 강도의 그 청원에 대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상의 마지막 인간적인 사명인 모친을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시간이 흘러서 이제 깊은 어둠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까지 온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이제 예수님은 한계를 만나는 시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너무나 지쳐서 한계를 만나는 그때쯤에 이제 3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6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임했던 이 사건은요, 계기 일식인지 여러 자연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 세계 가운데 그 일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주변에 깊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34절에 보면은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셨다. 예수님은 지상에 살면서 소리를 거의 지르지 않으신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셨지만은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 주님은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외침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육신의 고난의 절정에 이르렀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깊은 고난과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경험하면서 지금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웅변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요, 그 인간 예수님으로서 나오는 신음이요 비명이고 마지막 어떤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에 사시면서 너무나 담대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요동함이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담대하게 자신의 길들을 걸어가셨습니다. 견고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내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좀 다르게 보입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소리 지렸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쳤습니다. 철저한 그 헬라어를 예수님이 헬라어로 외쳤는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한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씻고 봐야 될 표현이 뭔가 하면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 이 말은 이전의 지상의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는 도무지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그의 육체와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 속에, 감정 속에 예수님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무엇을 경험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경험하시기에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분, 떨어진 적이 없었던, 항상 교제하며 항상 그 깊은 유대와 끈이 연결되어 있었던 그분으로부터 지금 깊은 분리와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버림당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많이 없겠죠. 근데 만일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자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경험이 있었다면 그거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른 척하면 여러분 사실 큰 문제가 없죠. 그들은 여러분과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 혈육들, 귀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린다면,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결별한다면, 여러분 그 아픔은, 그리고 그 분리에 대한 상실감은 너무나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이 당하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헤어짐, 가족의 헤어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은데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완전히 자녀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면,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면,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면,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면 그것은 상상하지 못할 깊은 절망과 상실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보이시는 이 정서, 외치는 이 외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지금 하늘 아버지, 자신과 너무나 가까웠던, 너무나 친밀했던,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그분으로부터 지금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히 함께했던,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깊은 교제했던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금 외면을 당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소리를 친 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제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 오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엄살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엄살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재판을 당하면서도 하실 말씀만 꼭 필요할 때 하셨고 그 말을 아끼셨습니다. 가능하면 침묵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순하게 그 길들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불법 재판을 견디시고 제자들의 배신도 견디시고 군병들의 조롱도 견디시고 물론 거기에서 어쩔 수 없는 신음들은 남았겠지만은 가시 면류관도 견디시고 채찍과 매질도 견디시고 침뱉음과 조롱도 견디시고 모든 것을 다 견디셨지만은 이제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서 그 모든 침묵을 깨시면서 예수님은 소리치시는 겁니다. 그분은 대항하지 않으셨으나 지금 마지막 외치는 그 단식은 하나님의 외면에 대한 괴로움과 힘겨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절망의 단식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구경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외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철저한 공의로우심으로 죄인을 처벌하시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들을 아버지의 공의의 질서를 여기에서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완전히 나타내셔서 완전히 나타나실 거면은 외면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다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그거는 죄의 지독한 참상과 그 죄의 값이 지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영적인 사망이지만은 근데 사망의 본질이 뭔가 하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거는 생명의 증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주님이 침묵하신다. 사망은 죄가 들어오면 죄의 결과는 분리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낙원으로부터 주님의 좋은 것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의 휘장은 원래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생이 교제하는데 막힌 담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서 죄인들을 이 하나님 앞에 불법적으로 거룩하지 않게 나오는 것을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상에 성소를 세우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시고 거기에 휘장으로 분리해서, 그 분리의 핵심은 뭔가 하면 죄인이 함부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이게 분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 천하의 어떤 인생이라도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도 누구라도 중보의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준비를 하여 거룩하게 드림으로 또한 1년 1차례만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거기가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뭔가 하면 죄인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오직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죄인을 다루시는 일들을 친히 직접 온몸으로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자가 복음을 아는 자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근데 그 십자가 지신 그 사건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정죄를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당한 바 되사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아버지의 외면을 경험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신학을 네 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Jesus died for me.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를 세 마디로 줄인다면 Jesus loves me.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크로스, 십자가다라고 자주 이야기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그냥 습관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나타냈는지, 어떤 것들이 지불되었는지, 해결되었는지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린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 여러분 사로잡히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